응답대로 언약의 바톤 이렇게 한번 통 이렇게 원래는 바톤이었는데 어, 시간이 지나면서 바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바통 이게 뭐냐면요 릴레이 할 때 쓰는 이렇게 도구입니다. 릴레이 할 때 이거를 상대방에 딱 전달해 주는 물건이에요. 이게 바통입니다. 그래 그 바통을 가지고 막 달립니다. 언제까지 그 마지막 골라인까지 달려요. 근데 이 바통을 놓치면 실격이 이루어집니다. 실격이 돼요. 이 바톤이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빨리 달려서 1등을 해도 이 바톤이 없이 달리면 그건 실격입니다. 이 바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쫙 가는데 그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바톤을 받아야 돼. 그 바통을 달고 다녀야 돼. 그 바통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바톤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게 언약의 바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는요 이 바톤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실격이에요. 실격.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기 속에 답이 나와요. 이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힘도 나오게 되죠. 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흔들리지 않죠.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좀스럽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 좀스러운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계산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말은 올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올인을 못 한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인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하냐, 좀스럽다, 좀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문화가 이제 자리 잡으면 이제는 네 거는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고 이럴 이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주는 거지.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선진국 가보면 네 건 네가 내 건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부담스럽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이제 개인적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드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냥 이 십자가형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계속 매질을 하고 막 고통스럽게 그렇게 막 힘들게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는 겁니다. 언제까지 매달아 놔요? 죽을 때까지. 생사람을 그냥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상상 이상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지금도 사형제도 있지만 사형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편안하게 죽는 방법이 뭐냐면 목매달아 죽인다는 거,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그 사람을 고통당하지 않고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목매다 죽이는 겁니다. 사용할 때 그렇게 했어요. 사용할 때. 아니 총 맞아서 죽으면 금방 죽을 거잖아요. 그때 총 맞으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총 맞으면 금방 빨리 편안하게 죽을 것 같은데 아니라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 편안하게 주는 방법, 목매다는 겁니다. 목매다는 건 숨 쉬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목을 이렇게 여기 목 부분 신경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숨도 못 쉬게 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순간 고통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밟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총 맞는 것도 아니고 목 매다는 것도 아니고요. 산채로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길을 내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꼭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통을 알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내가 이 잔을 먹어야 되는 거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와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로마 병정들이 막 때리잖아요. 쇠갈콜이 있는 그걸 가지고 딱 때리니까 막 피부가 쫙 찢어지고 피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나 때문에 간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단에 묶여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데 너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길을 알면서도 가시는 겁니다.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게 임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럽으니까 이 방법 아니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내가 이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해방된 겁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 이 곤란한 겁니다.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럼 결국 모른다는 증거로 홍해바다 앞에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아우성 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마우성 치던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언약의 바탕입니다. 모르면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해요, 이 축복을. 근데 하나님이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해요. 세계가 복음화되어져야 되니까. 현장이 복음화되어져야 되니까. 이 바톤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정말 복이 뭔지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이삭에게 전달해서 이삭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바톤 터치가 되는 거죠. 바톤 터치가 되는 겁니다. 그 영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이요. 야곱을 통해서 바톤이 터치되니까 그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바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전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덜커덩 이 바톤을 주고 이 바톤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의 바톤을 우리에게 덜커 준 거예요. 우리는 준비도 안 됐는데 그 바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바톤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돼요.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누려.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바톤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당연히 이 축복을 발견한 사람은 자녀들에게 이 바톤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고질적인 체질이 있어요. 고질적인 체질. 그리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건데 그때 이제 고정관념이 드러나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되든 안 되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사단에게 내 생각과 마음이 장악되어져 있는 그 과거의 체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법을 써요. 왜?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근데 우리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감정들이 폭발하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본능적이 아니라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본능이 막 나와버리는,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나 스스로도 절제가 안 돼요. 나도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무의식 속에 나오는 이 감정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언약 잡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 안 속아요. 언약 잡은 기도를 하나님이, 이거는요, 하나님의 손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하나님의 손을 알 때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그럼 이 하나님의 손은 곧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아는 것은 곧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판단 기준, 결정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했다면 삶 속에서 사단에 속이고 왜곡하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단의 왜곡이 있잖아요. 이것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 안 속아요. 그래서 요셉이요, 뭐 했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한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지. 누가? 요셉이.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이, 나에게 주어진 언약의 의미가 나에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건 뭔가 목적이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계획한 그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요셉이 누린 형통한 복의 비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를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늘 주신 언약 속에서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지, 어떻게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 본 겁니다. 안 속은 겁니다. 그게 언약 잡은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나도 바뀌고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현장의 사람들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산도 바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안산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죠? 1만 제자 놓고 기도했어요. 1만 제자. 1만 제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를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1만 명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산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건 정말 안산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죠. 1만 제자. 누구 기도했습니다. 1만 제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지금 안산이 뭐 80만 게 된다고 하는데요. 옛날 100만 놓고 이제 일당 100이었으니까 100만 놓고 이제 1만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80만 정도 된다고 같아요. 뭐 조금 보니까 80만도 안 된다, 70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00명 있으면 안산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로마도 바꿨는데 왜 안 바뀌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훌륭하게 키우는 건 맞지만요. 예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도 괜찮아. 훌륭한 사람이 되면 돼.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것 같은 사람, 멋있는 사람, 골리앗 이겨버리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로마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게 안 보여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 복을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바톤이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전달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뭐 사실은 예수님이 올 수 있는 바톤은 유다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유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을 한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톤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유다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유다는 그걸 잃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누리고 있었던 그 바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전달할 바톤이 없을 때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그 바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다말을 통해서 난 아들에게 이렇게 바톤이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거지.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수준이 어떻든가 상관없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도 없고 방해가 되어지질 않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도 될 수 있고, 이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되어질 수 있어요. 80세 먹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된다니까요. 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단의 모든 그 이간질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시켜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알게 해 주시되 하나님 주신 권세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